자,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에서 21절.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 질러. 더 크게 시작. 소리 질러. 예,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견고한 여리고 성읍을 무너뜨리는 3단계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단계, 그렇지, 빠밤 해야죠. 1단계 뭡니까?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 한 바퀴씩 돈다. 2단계 뭐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돈다. 마지막 빠밤 좀 맞춰봅시다. 3단계 뭐죠? 소리를 질러요?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릅니다. 자, 우리 이 3단계를 좀 오늘 좀 생각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13바퀴를 다 돌고 나서 나팔을 불고 외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질문. 하나님은 왜 나팔을 불라고 하셨을까요? 왜 나팔을 불라고 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항상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야 재밌는 답이 나옵니다. 6장 5절. 다음 6장 5절.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제사장들한테 나팔을 길게 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전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여기 보면 나팔을 길게 불라는 말씀을 한 번 더 하신 곳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19장 13절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나팔을 길게 불면 어디로 오래요? 산 앞으로 오래요. 자, 무슨 산일까요? 시내산입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산은 시내산입니다. 자, 시내산에 이제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나팔을 길게 불면. 자, 셋째 날 아침에 나팔 소리가 이제 시내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16절에서 18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자,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까 모든 백성들이 떨었대요. 왜 떨었을까요? 너무 나팔을 못 불어서?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맨 밑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강림하시니라. 야, 니네 2명 잠깐 앞으로 나와봐. 야, 잠깐 나와봐. 싫어? 그냥 조용할래? 차라리 떠들어. 그렇게 치고받고 하지 말고 차라리 떠들어. 자, 여러분, 나팔 소리가 울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런 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무슨 소리가 날까요? 나팔 소리가 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 나팔 소리는요, 이제 하나님이 오신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13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오겠다 이거예요. 내가 오겠다.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는데 너희들이 13바퀴를 다 돌고 나팔을 불면 내가 오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한테 외치라고 하셨죠? 외치라고 했습니다. 자, 뭐라고 외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뭐라고 외쳤을까요? 주여요? 그 성경을 보면 뭐라고 외쳤다는 내용이 없어요. 무너져라, 무너져라 라고 외쳤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향해 외쳤을까요?
여리고성을 향해 외쳤을까요? 하늘을 향해 외쳤을까요? 하늘이죠. 왜요? 하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이 오시니까 하늘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방금 있잖아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 누군가 그러죠. 상가마마 납시, 내시구나. 상가마마 납시요 이러고 이제 하면은 이제 옆에서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 막 아쟁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왕이 이러고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상상하시면 됩니다.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나라는 막 이렇게 엎드리고 막 그러지만 여러분 다른 나라 이런 거 보면 왕이 입장할 때 환호합니다. 박수 치고 와. 그럼 이제 왕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장면을 여러분이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팔을 부는 게 먼저입니까? 외치는 게 먼저입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나팔을 부는 게 먼저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 오신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어서 오세요. 우!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향해 소리치라라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시편 32편 11절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같이 즐거이 외칠지어다. 즐거이 외치래요. 시편 35편 27절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자 여기까지만. 여기 그냥 우리나라 성경은 즐거워하게 하시며 했는데 shout for joy예요. 기쁨으로 외치라는 거예요. 시편 47편 1절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시편 100편 1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거 역시 shout이에요. 그리고 make a joyful noise. 즐거운 소음을 내라. 스바냐 3장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하나같이 다 shout 외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을 향해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리고성한테 외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외쳐도 안 무너져요. 우리의 외침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자녀한테 아무리 소리쳐 보세요. 애가 회개하고 막 눈물 흘리고 그렇군요 어머니 제가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뭐 이러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외쳐봐야 끄떡도 안 합니다. 하나님한테 외쳐야 돼요.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잖아요. 계속 돌아요. 빙빙빙빙빙. 그리고 하나님이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임재하신 그분한테 소리를 질러요. 이건 예배입니다. 이건 예배죠. 오신 하나님을 향해 즐거이 외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여러분 이게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예배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관심사가 뭐냐면 이 성벽이에요. 성벽. 와 저거 어떻게 무너뜨리지?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저거 신경 쓰지 마라. 너 저거 신경 쓰지 마라. 너는 그냥 나를 예배해라. 나를 예배해라. 나를 예배하면 내가 너의 문제 해결해 주겠다. 이게 여러분 여호수아 6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문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먼저가 될 때 이런 성벽과 같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믿어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외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제가 막 넘어갔네요. 첫 번째 이제 우리 예배를 점검해 봅시다. 우리 예배도 이제 나팔이 필요하죠. 그럼 나팔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나팔 소리가 필요한 겁니다. 나팔을 아무리 들고 있으면 뭐예요? 울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나팔 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기 나팔을 불어야 할까요? 양각 나팔을 어디서 사나요? 누군가 좀 사가지고 2명 정도 사가지고 이렇게 나팔을 불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예배 시작하는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 어디서 사는지 알면 좀 사와서 자비로 배워서
이렇게 한번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팔이 없으면 이제 안 되나요? 아니에요. 나팔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나팔이 없어도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언제 임하시냐면 시편 22편 3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예. 언제 거하신대요?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대요. 자, 우리가 아까 막 찬양을 했죠?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보여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그래서 예배하는 거 아닌가요? 자, 이제 외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 외쳐야 돼요. 여러분, 외친다는 건 소리를 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입을 열고 계십시오. 언제라도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입을 열고 그 다음에 이 혀를 좀 돌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예배 전에. 여러분, 제가 지난 부활주일 영상을 봤더니 제가 소리 질러를 엄청나게 했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한지 몰랐어요. 무슨 콘서트 온 줄 알았죠? 여러분, 제가 혹시 지난 주일에 소리 질러 막 찬양 인도하다가 소리 질러 했을 때 좀 기분 나쁘신 분이 계셨습니까? 좀 혹시 불편하셨나요? 이게 예배 시간이야 콘서트야 불편하신가요? 여러분,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가수를 따라한 겁니까? 아니면은 말씀대로 한 겁니까? 말씀대로 했죠? 네. 외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외치라를 다른 말로 소리 질러입니다. 네. 외쳐라 이거보다 소리 질러. 외쳐라 하면 저기 철수 형이 외철인데 대답한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4,000년 전에 성경이 우리한테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실 때 외쳐라. 소리를 질러라. 시편에서 곳곳에서 우리한테 소리를 내라. 외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치고 계신가요?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을 외치고 계신가요? 그 이름을 부르시나요? 제가 지난주에 외쳐라 소리 질러 했을 때 소리 좀 질러 보셨나요? 혹시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나는 절대 외칠 수 없어, 마치 스파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입을 꼭 다물고 끝까지 나는 끝까지 입을 다물 거야, 아무리 나한테 말해봐라 내가 입을 여나,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번도 입을 안 여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린 겁니다. 죄송하지만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입을 다물고 내가 소리내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 아무리 드려봐야 아무 효과도 없고 아무런 그런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 외쳐야 돼요. 기쁜 소리로 외쳐야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제자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누가복음 19장 38절.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그냥 읽은 게 아니에요. 외친 거예요. 소리를 질렀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끄러워가지고 아유 좀 시끄러워, 괜히 찔리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한 거 아닙니다. 자, 39절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시끄럽다 이거예요. 당신의 제자들 시끄럽습니다. 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까? 좀 조용히 하라고 하십시오, 요구합니다. 자, 40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예. 이 사람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 말은 뭐야? 지금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아하게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끄러워, 조용히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놔둬라, 나는 저런 외침을 좋아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외치라고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외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외치는 게 그렇게 불경건해 보일까요? 그냥 우아하게 앉아서, 경건하게 앉아서 주여, 이러는 게 마치 진짜 경건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막 떠들고 싶으시죠? 그럼 찬양 시간 때 막 소리를 지르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무리 13바퀴를 정말 잘 돌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너무너무 잘 돌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나팔 소리가 이제 울려 퍼졌는데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면 여리고 성은 무너졌을까요? 자신이 없습니까? 절대 안 무너집니다. 절대. 나팔 소리에 무너지는 게 아니고 성을 돈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 무너지는 거예요? 소리칠 때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야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오시고 그 오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소리 지르고 환영하고 외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향해 마음껏 외치고 우리 중에 오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악기로 목소리로 춤으로 박수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막 소리 지르고 찬양하고 예배하다 보니까 어느덧 나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세상 밖에서 살다가 우리 걱정과 고민이 많잖아요.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도 그거 묵상하고 있습니다. 와가지고 여러분 무슨 기도하세요? 그 기도 가지고 기도하지 않나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너무 속썩여요. 말을 안 들어요. 우리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해요. 남편 좀 바꿔주세요. 혹시 그런 기도 하지 않나요? 우리는 여기까지 와서도 지금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도 여리고 성벽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를 예배하고 문제를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끄떡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에 한번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시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여리고 성벽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저런 얘기 하지 마세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와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의 박수치며 찬양하며 그렇게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여리고 성벽을 와르르르르르 무너뜨리는 겁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먼저 외치세요. 여러분 무너진 다음에 와 무너졌다 외치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외칠 때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이 순서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즐겁게 외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열심히 했는데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더 외쳐야지. 더 외쳐야지. 그래 안 그래 미애야? 너가 생각해도 조금 부족했지? 한 반도 못한 것 같아. 너희들의 그 갖고 있는 에너지를 반도 못 썼어. 자, 다시 외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껏 예배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저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언젠가 무너져요. 하나님이 하시면.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